안녕하세요. 오늘은 7주 아침 부흥 양식, 이 자료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료가 되게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잖아요. 음, 우리 인간 역사 안에 뭐랄까 신성한 역사,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그런 또 다른 역사가 흐르고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역사하고 우리 삶이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이 자료의 핵심이죠. 네. 특히 오늘 저희는 그 2일차 내용,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그냥 단순한 행동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료에서는 이걸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사는 아주 핵심적인 실행이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뭐 종교 의식이나 습관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냥 개인적인 경건 생활 이걸 넘어서요.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그 신성한 역사 있잖아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 신성한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요? 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지?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바로 구약 요엘서의 예언하고 신약 사도행전의 성취가 직접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점이에요. 아, 요엘서랑 사도행전이요? 네, 요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 약속이 성취돼서 사람들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 쪽에서는 영을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딱 합쳐져서 신약 시대의 그 풍성한 축복, 영적인 희년을 누리게 된다. 이런 설명인 거죠. 아, 그러니까 위에서는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아래서 이름을 부르고 이 양방향 소통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두름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 자료에서는 그 차이를 좀 분명히 해요. 부름은 단순히 뭐 필요한 거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넘어서는 거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건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호흡이나 생수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구절들도 인용하면서요. 호흡이나 생수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 있잖아요. 그걸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10장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관계적이고 좀 생명적인 측면이 훨씬 강조되는 거죠. 와, 호흡하고 마시는 것처럼 생명에 직결된다. 그건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게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행위가 교회를 건축하는 거랑 연결된다고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근데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생각보다 역사가 엄청 깊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이게 인류 초기 창세기 4장의 에노스 때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실행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이요. 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기록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욥,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런 구약 인물들 거쳐서 신약 시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이야.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도 강조됐고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불렀고요. 바울도 이걸 엄청 강조하고 권면했죠.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요. 와,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네요. 듣고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게 믿는 사람들 가리키는 일종의 별명 뭐 그런 거였다면서요. 사도행전 9장 보면 그 박해하던 사울이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만큼 초기교회 성도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이자 실행이었다는 증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 그러니까 복음의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통로고 또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구원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영적 공급의 통로다. 네. 그리고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흥미로운 연결을 보여주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은 필연적으로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처럼요. 고난이요? 네. 세상 눈으로 보면 좀 이상하겠지만 신성한 역사 안에서는 이게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그 이름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하고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사도행전 9장 같은 경우죠. 아,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 또 고난받는 것,
담대히 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뭐랄까 신성한 역사에 참여하는 삶의 핵심 요소로 이렇게 딱 묶여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어떤 공동체적인 증거, 또 세상과의 구별 이런 걸로 확장되는 모습이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살펴본 7주 아침 부흥 양식 2일차 내용은 결국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냥 단순한 외침이나 종교 습관,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우리 각자의 그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하고 연결되는 통로이자 그분의 그 무한한 공급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건축하는 데 동참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이 자료 개요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황금 같은 신성한 역사 안에 자신을 계속 있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네, 맞아요. 시편 기자가 매일 주님을 부르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실행이 당신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더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7주 아침 부흥 양식의 한 부분을 통해서 인간 역사 속에서 신성한 역사를 살아가는 것, 특히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역사에 계속 참여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혼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이 이름을 부르는 실행이 창세기 에노스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기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정말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정말 기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해 보이는 이 행위,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주님을 다시 오시게 하는 그 거대한 신성한 역사의 일부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